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못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명의 여성을 납치를 했어요. 그리고 강간을 했습니다. 체포가 됐는데요. 이름이 빌리 밀레건입니다. 그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대신에 정신병원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의 병명이 뭐냐면 다중인격장애입니다. 다중인격장애. 다중인격장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의 인격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인격들이 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 스토리가 나중에 책으로 나왔어요. 그 4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 24개죠. 24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 빌리 밀리건. 소설화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그 사람을 몇 번 변호하려고 만나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과 심리 상담사들 다들 이렇게 의견들을 청취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다중인격체다, 이거를 알고 그쪽으로 변호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나중에요, 재판정에서 검사가 보는 그 상황에서 다중인격을 끌어내요. 피고죠. 빌리가 분명히 다중인격이라고, 빌리 몸속에 있는 인격을 한번 끌어내 보겠다고. 그 재판 당시에요, 10명의 인격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빌리 몸속에 원래 24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격은 이 빌리에게 자살하도록 시도를 하게 합니다. 레이건이란 이름의 인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격은 아주 거칠고 폭력적 성격을 보이는 거예요. 또 앨런이라는 인격이 있었는데 이 인격은 사기꾼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협상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같이 이제 자기가 여자를 납치하고 강간했다, 이걸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에이들리나라고 등장해가지고 강간 범행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티처, 선생님이란 인격이 나와가지고 여러 인격을 통합하는 이런 기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을 보면요, 그렇게 합니다. 왜 다중인격이 사람 속에서 나타나느냐? 대부분 어릴 때에 장애를 입는, 어릴 때 경험한 학대나 외로움이나 혹은 성폭행 같은 상처 때문에 이런 충격을 제대로 치유 못하면 억압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인격들이 드러난다. 자기가 만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인격, 다중인격 뭐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정신의학, 뭐 심리학 뭐 이런 쪽에서 다루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다루느냐? 그 전문 분야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더 성경적 차원으로, 영적 차원으로 이것을 다루거든요.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이 깨어지고 상실된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왔잖아요.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거라사 지방에 나타난 누구요? 예, 미친 사람, 광인인 거예요. 자,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육신 속에 귀신들이 집을 짓고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의지를 막 이끌어가는 거죠.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깨어지고 상실한 심령은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LA 근처에도 전 가끔 이제 새벽에 이게 운행을 하다가 가끔 보거든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옷을 다 벗어버려요. 거의 벌거벗고 다니죠.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한국 사람 같은데 한 분은요, 이 덕지덕지 뭐 비닐 같은 걸 겹겹이 쌓아가지고 마치 그냥 이 갑옷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누더기같이 더러운 옷을 걸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갈기갈기 다 옷을 찢어가지고 속살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다닙니다. 여러분, 옷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기의 품위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존귀함, 품위 이런 걸 나타내는데 여기 성경에서 스스로 옷을 벗어 던졌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존엄이나 어떤 품위를 팽개쳐 버렸다 이 뜻 아닌가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그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흰 옷은 세마포 옷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마포는 뭘 상징하느냐? 성도의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여기 오늘 거라사 광인은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악한 영이 그 옷을 빼앗아 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은 왕복을 입지 않습니까? 예,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죠. 그런데 여기서 옷을 다 벗겼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벗겨버렸다 이 뜻이거든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치욕적, 영적으로 보면 치욕적 사건입니다. 옛날 왕조시대 때요, 우리 이시조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광해군이나 연산군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왕조 때 얼마나 그런 사건이 많았습니까? 이시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이 그랬었죠. 군인도 똑같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군복을 벗기고 사실 양복이 됐든 뭐가 됐든 옷을 벗기면 끝입니다. 옷을 벗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 수치를 어떻게 당합니까? 바로 악한 사단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든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에게 이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그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야 되는데 그 권리를 다 빼앗아 버린 거죠.
2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보니까 어디에서 살았다?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 나갔단 말이죠. 왜요? 가족과 관계가 다 깨어졌다. 이건 한마디로 깨어진 인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사람이 정상적 생활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생활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가족과 교통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출발하고 마무리하고 거기서 삶을 가꾸어 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집을 떠나고 있죠. 여기 이 광희는요, 집 떠난 그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을 수 있죠. 여하튼 간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단이 광인의 가정을 빼앗아 버렸다 이겁니다. 아담에게서도 가정을 빼앗잖아요. 예, 사단이 들어오면 그대로 당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노래했던 하와가 원망의 대상이 된 거죠.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요, 가정을 상실한 채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사단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틈을 타면 다 빼앗깁니다. 고통받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교회를 누구 집이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그런 풍조는 사실은요, 굉장히 불행한 징조입니다. 교회를 멀리 떠나,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잖아요. 마귀가 자꾸 붙들어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거라사 광희는 가족을 떠나 유리방황하도록 돼버렸다. 한마디로 영적 고아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가족과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해서 모든 혈육의 정을 다 끊어놨어요. 이것이 인간성이 깨어진 실상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모습이죠. 자, 근데 그가 어디에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에 거한다. 아니, 집은 희망인데 희망을 멀리했어요. 오히려 죽은 시체들이 있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정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호흡이 없습니다. 동작이 없어요. 이 생명과 담을 쌓아버린 시체들만 가득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생명 없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우리 교회로 비유하자면 기도 없는, 예배 없는, 봉사 없는, 찬송 없는 바로 그런 곳을 말합니다.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덤이죠. 그런 무덤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오늘도 우리 교회 두 분이 그 소망 소사이어티라고 거기 가가지고 이 시신 기증을 하고 오셨어요. 어제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 동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 서로 동의를 해줘가면서 두 분이 시신을 기증하기로 했다. 자식이 알면 또 펄펄 뛰니까. 자식들의 입장은 근사한 무덤을 만들고 싶잖아요. 예, 뭐 로즈 힐이 됐든지 뭐 어디 됐든 거기 갔다가 근사한 무덤을 하고 싶습니다. 돈을 좀 들이고 치장을 하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요, 무덤이라는 게 아무리 잘 꾸며도 무덤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뭐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인데, 아니 참 생명과 단절이 됐다. 그 현 주소인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어떤 첨단의 문화를 뭐 달린다 해도 여러분 예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거기 뭐라고요? 무덤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자기 본성을 상실할 때에 그건 나도 모르게 무덤을 누비는 거죠. 그 속이 무덤인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냥 거기서 즐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다 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살았지만은 그건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었으니까. 예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시체다. 근데 그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스러워집니다.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약 때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특별히 시체는 더더욱 만지지 말아라.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생명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썩어가니까. 예수 없는 인격을 만나거나 예수 없이 자꾸 교제를 하면요, 우리 영혼이 자꾸 핍절해집니다. 세상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유행가를 하루 종일 불러대 보세요. 그 영혼이 어디에서 지냅니까? 무덤가에서 지내는 거 아닙니까? 세상 풍속을 쫓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며칠, 어떤 분이 또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저 타주에 사는 사람이 술 생각만 나면 찾아온대요. 근데 최근에 내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거라사 지방의 광인은요, 무덤 사이에 죽은 흙덩이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죠? 생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거기 필요한 거죠. 자, 이 무덤 사이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보실까요? 29절 보세요. 자,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선교사 초기 때요, 사실은 이제 그 영적인 이 귀신 축사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현장에 갔는데 그때 제가 뭘 가르쳤냐면 영적 제자 훈련이라는 그 교반을 가지고서 현지의 지도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월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수요일 날이 딱 되니까 거기에 모인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청년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이걸 말씀으로만 가르쳐야 되는데 어쩌자고 나보고 실습을 해버렸냐. 내가 경험이 있어요. 어떡하지? 정말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가긴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보니까 한 27살쯤 된 청년이, 약간 마른 청년이에요. 그런데 체격은 그렇죠, 괜찮더라고요. 이 청년이 딱 앉았는데 그 청년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축사를 해본 경험이었으니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들은 풍월이 있으니 우리 같이 손잡읍시다. 손을 다 잡고요, 예수 보혈 찬송을 하자고. 하는데 그 청년이 하필이면 제 옆에 앉은 거예요. 그 청년의 손을 붙잡았죠, 제가.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한 곡, 두 곡 딱 하는데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두 손을 잡았어요. 그때는 이 청년이요, 이게 그냥 그 두 손을 잡으니까 팍 주저앉아요. 앉았어. 그래서 저는 그냥 찬송인지 기도인지도 모르고 버벅거리고 있고, 옆에 저한테 공부를 배우던 분들, 이분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냥 강하게 기도를 하니까 저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분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이 청년이 푹 꼬꾸러지더니 막 입에서 거품을 품어.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뒤집어졌다 펴졌다 막 하는데 정신없더라고요. 그러고 얼마나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청년이 푹 쓰러졌어요. 속으로 이게 뭐야, 죽었나? 얼마나 겁이 나는데 겁난 척 할 수는 없고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무슨 일을 당했냐면, 여자 한 자매를 짝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말을 안 듣고 그냥 가버린 거야. 이게 실망감, 이 상실감 때문에 이 청년이 그때부터 술도 먹었고 이렇게 좀 이상한 길을 갔나 보죠.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만 보면, 특히 엄마가 됐던 하여튼 누가 됐던 여자만 보면 구타를 하고 막 칼을 들고 막 죽이러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거길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다 깨어나더니 완전 순한 양이 돼가지고 엄마 무릎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서 수요일 날 간신히 그 밤이 넘어갔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소경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토요일 날 생겼어요. 토요일 날 선생님 오늘 끝나는데 한 명만 더 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뭐 그날 그걸 가지고 저거 했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인데 전 몰랐어요. 두 번째를 상대하는데 이 두 번째 형제가 누구냐면 그 길림성 반석현 명성진해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그 중국 동북 삼성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청년 회장이었어요. 청년 회장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갓 결혼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은 다 마쳤어요. 전 가야 돼. 근데 이제 이걸 하고 가려니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요령은 정과 동 다 둘러 앉으세요. 손잡고 기도하고 똑같았어. 근데 이 청년이 뻘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이번에는 저를 번쩍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뭐 좀 말랐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몸무게가 좀 있는 사람인데 저를 번쩍 들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열 몇 명이서 한꺼번에 덮쳐버렸죠. 이쪽 팔에 3명, 이쪽 팔에 3명, 다리에 각각 3명, 12명. 제가 가슴 누르고 13명이 눌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13명이 다 들리더라고요. 야, 뭐 이렇게 기운이 세. 저 여기 군대 귀신이 있다고 그랬죠? 손에 쇠고랑 다 끊어버린다고 그랬죠? 저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 13명이서 이게 들어놓은 청년이 13명을 다 들어버리더라니까 이렇게.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이 저한테 옮겨올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주여 하고 얼마나 그냥 목이 가도록 그냥 주여를 부르면서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하여튼 제가 생쇼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 역시 쭉 뻗더니 입에 거품을 얼마나 흘리더라고. 쭉 뻗어.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저는 그 장소를 도망쳤어요. 급하게 기차를 타러 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 회장의 와이프죠. 자매가 쫓아와서 선생님 하고서 제 주머니에다 교통비는 가져가셔야죠. 왜냐하면 그때 전 차비가 없었거든요. 그냥 차비가 없이 다녔어. 말은 선교사인데 후원이 없으니까. 쫓아와가지고 20원 중국 돈 20원. 그때가 몇 년도냐면 1994년 5년 그때 됐을 거예요. 그때 20원이면 큰 돈이죠 중국에. 네. 달러로 치면 한 3불 정도 돼요. 그거를 내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뭐 체면이고 뭐 없어 그냥 도망왔어요. 그게 제가 귀신 축사를 한 첫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 포악한 행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탐욕, 자기 감정을 억제할 제어장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감정들까지 내가 그 어떤 생각의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소리도 잘 지르고 부시고 때리고 파괴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쇠고랑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어디로 갔더라? 29절에 보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외진 곳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죠. 감정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의지를 속여서 귀신이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답을 우린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이 광인이 어떻게 됩니까? 누굴 만났어요? 예수가 왜 오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벌거벗은 채로 죽음의 도시 속에서 내던져진 이 한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자, 26절에 한번 보세요. 26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 일행인 거예요. 예수님 일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버려진 자에게 직접 가셨어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버려진 세상이죠.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셨잖아요. 어둠 속으로, 미친 사람 속으로 예수께서 직접 가신 거예요. 흑암 가운데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실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이 이성이 변질이 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잃어버린 그 한 동전을, 드라크마를 찾으러 우리 주님이 오셔요. 물 넘고 살 건너 정말 신발이 부르트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가셔요. 아니, 사단은 얼마나 광풍으로 예수님이 나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곳을 가요. 여기 지금 갈릴리라고 그랬는데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소외된 곳 아시죠? 이방 사람만, 버려진 사람만 사는 곳이었어요. 여기 거라사 광인처럼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가신다니까요. 가실 뿐만 아니라 그냥 십자가 지시고 가시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자신이 묶이시고 달리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예수님이요, 현장에 직접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속박을 풀어놓으세요. 이 제정신을 뺏긴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접근하셔요. 그리고 그 귀신에게 추방 명령을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말씀도 행동도 하지 않으셨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28절 보세요. 28절에 뭐라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귀신을 무장해제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 자기가 어떻게 될 거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마음을 빼앗긴 자는요, 회복할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이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제가 이제 그런저런 경험하고 나중에 뭐 또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뭐 부흥회도 해보고 여러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금요 집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요즘 보잖아요. 요즘은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어떤 적이 있냐면, 너 누구냐? 예수님처럼 오늘 그렇게 물었다가 아주 된탕 혼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묻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주변에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는 대처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뭐 이럴 거예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입으로만 하는 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귀신이 더 많이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내 속에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축사하도록 해야지.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경험이 있는데, 내가 영권이. 사단이 그러죠. 웃기지 말아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닌데 너 누구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같이 함께 하고 경험도 하고 이러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딱 오셨어요. 이 마귀를 속박해서 풀어놓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정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세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부정한 사업이잖아요. 그걸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보면 이제 이 돼지는 그 당시만 해도 먹지도 못하게 하셨고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해 가지고 그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돼지에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돼지가 물속에서 몰살을 하고 이건 뭐죠? 청소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더러운 물이거든요. 진짜 썩은 물이 가득한 호수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귀신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요, 이런 어떤 우리가 어디를 가며 귀신을 접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세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깨어지고 상실되어진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잖아요. 어떤 때 이게 회복이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죠. 아니, 그분을 영접하는 거고요. 그분을 영접하는 게 곧 접촉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로 진입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 상실되어지고 깨어진 마음, 그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삶을 가는 거예요. 35절 볼까요? 어떻게 가고 있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걸 보고 벗었던 옷을 입었잖아요. 아마 깨끗하게 입었을 것 같아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의 회복인 거죠. 사실 오늘날 옷 벗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전하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너희들 정체성 잃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다운 정체성, 사명자다운 정체성을 잃고 사는 것이 옷 벗고 사는 거다 이거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사명의 정체성을 입혀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벗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아니, 돌아온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다 벗겨지신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 마음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더덕더덕 끼어 입고 있는 원망, 불평, 근심, 누더기들 이런 걸 벗어야 됩니다. 제가 오래 하진 않았지만 중국에 있을 때 95년부터 97년? 거의 98년, 99년까지 했군요. 한 5년 동안 했나 봐요. 매일 저녁이면 제가 나가던 곳이 있어요. 북경 남역이라고 있어요. 베이징 난장 알죠? 왜냐하면 거기서 연변 가는 기차가 출발하잖아. 거기 가면은요 홈레스가 그렇게 많아. 근데 이분들은 진짜 홈레스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중국에는 최고인민법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가 얼마입니까? 최고인민법원 규모가요 이 건물의 3분의 1만도 안 해. 아니 5분의 1만 할까? 그렇게 작아. 중국 전역에서 최고법원에 항소하러 온 사람이 노자 떨어지고 오갈 데 없고 하니까 다 거지가 돼. 이 사람들이 식당에서 버려진 음식을 주워다가 그거 씻어서 끓여 먹고 살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항소하러 왔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더라고. 거기를 자주 갔어요. 하여튼 뭐 집에 있는 거는 다 끌어다 갖다 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도 알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나눠준 게 뭐냐면 매일 저녁마다 빵을 여기서 우리가 만두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이제 앙꼬가 전혀 없는 이런 찐빵이 만두입니다. 그거를 한 3개씩 이렇게 비닐봉지에 묶어서 한 자루씩 메고 다니면서 나눠줬어요. 거기 기적이 참 많은데 언제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도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요맘때가 되고 이제 점점 추워지면 그 북경에 이환도로가 있는데 알환에 그 약간 그 조그만 강이 있어요. 강 주변에 쫙 서 이렇게 기둥에 거기 서서 뭐 하냐면 옷을 이렇게 하나하나 벗어 그래가지고 탈탈탈탈 털고 속옷은 털 수가 벗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눌러 뭐 하죠? 예, 이 잡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 한번 입으면 안 벗어요. 한번 그 다리가 썩어가는 사람 때문에 옷을 벗겨봤는데 바지만 10몇 개를 입었더라고. 야, 대단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더덕더덕 껴 입으면 안 벗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요. 근데 이게 옷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이 그렇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이 누더기들이 벗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무슨 희락이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건데 이걸 안 벗어요. 근데 이걸 누가 벗기냐? 예수님이 벗기시잖아요. 청결의 옷을 입히려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으로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아니 오죽하면 이게 이제 안 통하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을 때 겉을 입는 게 아니고 속을 입는다 이거죠. 속을, 마음의 옷을. 여기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그랬죠. 35절에 중간에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됐던 게 이제는 이어졌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인격을 공급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 위치에 왔다 이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 귀신의 주권이 물러가니까 주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심령이 임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 39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사명을 일깨워 준 겁니다. 은혜 받았느냐? 이제는 너의 일을 해야지. 예, 우리가요 이 회복이 되고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내가 멈추고 안주하고 이럴 때는요 이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여기 본문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귀신 들렸다가 제정신이 든 사람 보고 막 군중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호기심 때문에 막 모여서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중요한 거는 예수와 접촉을 하는 건데 그분과 연합을 하는 건데 그분과 지체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명을 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 사람이 뭐 했을까요? 온 성을 다니면서 보라 예수가 나에게 행한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깨어지고 상실된 심령들에게 호소했겠죠. 터치했겠죠.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정말요,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그 귀신 판을 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니 이게요, 혹시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드러나지만 않았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흉악의 결박을 지금 묶여서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상실한 심령, 어떤 깨어지고 상실된 그런 어떤 심령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누가 압니까? 처음에는 작지만요, 이게 점점 두꺼워지면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견고한 진에는 이 악한 사단들이 가득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그런 게 있냐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세요. 예수 믿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없다? 사단은요 안 가립니다. 안 가려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귀신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수님과 동행해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친히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귀의 속박을 풀어주셨고요. 이 부정한 일들 싹 쓸어버렸어요. 그게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없애버립니다. 왜? 깨어지고 상실된 심령을 온전히 회복하셔야 되니까. 벗었던 옷을 입혀주고 정신을 온전케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앉혀서 사명을 자각시킨 다음에 그 일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찬양하셨잖아요. 그죠? 보혈을 지나 찬양했어요. 여러분 보혈을 지날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냥 찬양하셨나요? 저는 이 보혈을 지날 때 내가 주님의 그 피를 맞으면서 어떻게 갈 수는 없으니까 보혈을 지나 지성소로 가는 그런 성막을 통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그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붙잡을 그런 마음이, 그 중심이 중요하죠.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화두 아시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슨 사인이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아픔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라? 자랑하라. 고난이 있다. 이건 어떤 사인이다? 축복이 곧 오는 사인이다.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곧 간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